그냥 계속 똑같이 뭔가 애매모호를 차라리 확실하게 그냥 브릿지부터 넘어가는 것까지는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함께 합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
지켜주시고 불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 먼저 기심을 인사해 볼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9절 여러분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습식하는 날을 보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원친적 있는 5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스데반 설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나눴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나눴는데 사실 이건 스데반이 한꺼번에 전했던 한 편의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대략 9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9명을 똑같이 다루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과 야곱은 인물을 짧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셉과 모세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흉년 속에서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구원자였어요. 모세는 또 어떻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구원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스데반은 그 두 사람을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구원, 모세의 구원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먼저 두 사람은 다 시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18절 말씀에 빨간 글씨로 그들이 시기하여. 그들의 시기로.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로 똑같이 시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형들의 모의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둘 다 값으로 취급받았던 존재였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채색옷이 벗겨졌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겉옷이 벗김 당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셨죠. 둘 다 시험을 받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험을 받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거짓 고발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은 거짓 증인으로 고발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둘 다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구랑 있었죠? 강도, 양옆에 강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죠. 그것도 똑같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공통점은 뭐예요? 두 분이 다 고난 후에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에서 어떻게 됐죠? 총리의 자리를 이루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용서하셨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은 다 유일한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은 흉년 속에서 양식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의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고난과 낮아짐, 시험과 배제, 그리고 결국
높임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의 축소판이었던 삶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왜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거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어디였는지를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스데반이 전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스데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그의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시기를 받았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가 놀라운 꿈을,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라고 해도 다 미움받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실제로 찬찬히 읽어보면 요셉이 스스로 시기를 자초했어요. 창세기 37장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요셉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3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고자질을 지닙니다. 형들이 무슨 일을 잘못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이르는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도 볼까요?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는 채색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화려한 옷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편애로 드러났다는 거죠. 편애는 분명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도 잘못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 옷을 매일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귀하고 화려한 옷은, 채색 옷은 특별한 날에 입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평소에도 그냥 매일 입고 다녔다는 거죠. 심지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던 그때에도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예요. 그러니까 둘째 끼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서름이 있었겠어요. 저희 형은 이제 형이니까 맨날 새 옷을 입는 거죠. 저는 이제 동생이잖아요. 중간에 끼었어요. 형의 옷을 날마다 물려 입고 운동화도 이제 물려 신고 그렇게 했는데 동생한테 저도 이제 물려줬죠.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저보다 큰 거예요. 저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물려 입었던 걸 동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동생이 크니까 동생은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형은 또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저한테 계속 물려주고 저는 물려받기만 하고 동생은 또 새 옷을 사는 거예요. 새 운동화를 사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낑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둘째의 서름 가운데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상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형이 저희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옷도 좀 사주라고. 제 동생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옷도 좀 사주세요. 그 얘기가 제게는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가족의 마음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이제 한 사람만 특별 대우하면 뭔가 이제 마음이 상하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보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누가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어떤 단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잘 있었니? 이런 인사예요.
그런데 형들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쓰면, 요즘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형들이 요셉을 쌩깠다. 네,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분위기가 굉장히 쌓였으면 요셉이 눈치가 있었을 텐데 전혀 눈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얘기예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형들이 듣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이제 꿈속에서도 형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더 미움이 그 안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멈추지 않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꿈을 꿔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유라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거의 5살짜리 아이도 알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누가 들어도 형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또 말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지만 그 원인은 요셉 자신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형들이 나빴네. 그런데 사실 문제의 씨앗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의 미성숙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가 관계를 만들고 태도가 기회를 만들고 태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감당할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과 큰 비전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격, 그 큰 계획을 감당할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영광,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국의 위대한 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희곡 헨리 4세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극중에서 주인공 헨리 4세는 선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 왕관의 영광보다는 책임의 무게, 그 불안의 그림자에 눌려서 잠 못 이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시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부담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불안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는 보이는 왕의 자리만 탐했을 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이 비극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관의 빛은 찬란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진짜 왕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도 높은 자리에 서고 싶고 큰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영광과 축복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1등에.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과 불행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라는 영광의 무게를 견딜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영광과 놀라운 계획을 주고자 했지만 요셉의 태도와 지혜와 인격은 그 무게를 감당할 그런 깜냥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면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그를 정금같이 변화시킵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말은 찹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그 부족한 인격을 단련시키세요. 그 지혜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시련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변화가 나타나요. 10절 말씀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은총과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은총을 받았지만 그때는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형제들과의 갈등도 자신의 꿈을 전하는 방식에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결합시켜서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실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남겨져 있는 불순물과 쓴뿌리를 사라지게 하고 정금과 같이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마친 다음에 이제 부를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말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어요.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그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꿈의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요셉. 성경 퀴즈 대회에도 꿈의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요셉. 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요셉을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은 꿈꾸는 소년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로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반복해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가능했던 이유, 그 황당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워두니라. 아멘.
평생 사람의 어떤 관계의 복만 터져서 감옥에 안 가고 애국에 팔리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 저는 이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복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어떤 모함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그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적인 축복과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의 인생을 쭉 내다보면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아들은 다 동물로 비유를 하는데 다 동물로 비유를 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고, 시므온과 레위는 칼과 사나움 같은 존재라고,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다고, 베냐민은 사나운 이리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 자기 힘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찾고 싸워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요셉을 이야기할 때는 다릅니다. 요셉은 뭘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식물로 비유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먹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식물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햇빛과 물, 즉 하늘로부터 어떤 근원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요셉은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샘 곁에 있는 가지라는 표현, 샘과 근원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죠. 그 샘은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었고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었어요. 형들의 질투와 시기,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샘 곁에 있는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고난이 끝나고 1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뒤에 고난이 끝나고 이런 역사가 있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신분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옷입니다. 옷. 사실 10절 말씀에 총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인생은 옷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5개의 옷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어떤 옷을 입게 돼요? 채색 옷을 입습니다.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멋진 옷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편애하니까 형들에게 나중에 시기하여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노예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
매니저 역할을 감당하죠. 그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가정총무, 매니저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죄수의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어떤 옷을 입었죠?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5가지의 옷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옷 중에 부모가 입혀줄 수 있는 옷은 몇 개일까요? 한 개. 딱 한 개. 바로 채색 옷이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이 과연 요셉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불러왔고 위협 속에 던져졌으며 금세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편애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은 채색 옷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옷을 입혀줬어요? 믿음의 옷을 입혀줬어요. 이 믿음의 옷 덕분에 요셉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과 슬픔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이지만 이곳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주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채색 옷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쁘고 멋지게 보여도 그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결국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찢기고 버려지고 팔려갈 때 함께 사라져요. 하지만 요셉에게 남겨진 옷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옷이었어요? 믿음의 옷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벗겨질 채색 옷이 아니라 벗겨지지 않는 믿음의 옷을 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옷이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도 그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냐 하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몬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게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스데반은 요셉의 긴 인생 중에서 마지막 장사된 이야기로 마무리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요셉의 인생에는 우리가 말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꿈꾸는 소년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요셉,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한 요셉까지.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장면 하나도 강조하지 않고 딱 요셉이 죽은 후 무덤 이야기로 끝냅니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이야기를 찾아가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이야기예요? 무슨 장이죠? 믿음 장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르렀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조상들의 이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빛났던 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요셉은 어떤 순간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을까?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것과 똑같았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도 스데반이 보기에도 요셉의 인생의 가장 믿음이 깊었던 순간은 바로 죽음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져가라. 이 말 속에 요셉의 신앙의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스데반과 히브리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요셉의 최고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권력, 부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는지 아세요?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총리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이 정도 계산은 뭐 이과가 아니더라도 계산은 80년 동안 권력과 명예도 누릴 수 있는 복도 다 누렸겠죠. 창세기 보니까 요셉도 애국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세상을 떠났을 때 성경을 보니까 애국 백성들이 무려 7일 동안 통곡하며 애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울었어요. 그만큼 요셉이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요셉의 마지막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형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80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봤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어주고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이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지막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요셉의 믿음을 압축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쌓아놓은 권세나 명예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끝까지 하나님께 있었고, 그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도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믿음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기에도 바로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을 대표하는 순간이었어요. 비유가 조금 파격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해하기 쉽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삼성이라는 이름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80년 동안 애굽의 2인자로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데, 내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이거는 단순히 묻어달라는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왕이나 위대한 인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요셉이라면 당연히 이집트에서 최고의 묘에 묻힐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이집트에 머물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철원에 오기 전에 이제 대전 산성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대전 산성교회 지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장례 예배는 누구나 다 한 번쯤 뿐인 그런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좀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다짐이 생겼냐 하면, 천국 가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 어머님도 자기 장례 예배 순서를 다 짜놓으셨어요. 기도는 누가 하고, 성경 봉독은 누가 하고, 말씀은 누가 전하고, 축도는 누가 하고, 그거를 다 정해놓고 하셨어요. 그것대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026년 목회계획 세미나를 했잖아요. 거기에 한 꼭지가 제가 생각했던 시간을 한 꼭지에 그렇게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시고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에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붙들었던 것은 오직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사모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줘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건 채색 옷이 아닌, 세상에서 벗겨지고 말 그 옷이 아니라 결코 벗겨지지 않을 어떤 옷이요? 믿음의 옷입니다. 그 옷이 그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부모, 그런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믿음의 유산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기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어서 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요셉이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함께 가라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그 시기가 자기가 자초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겨진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를 정금과 같이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정금같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이신 생존의 길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운 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하시나니 나를 걸려하신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걸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시기를 받을 만했고 요셉이 시기를 자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격과 그릇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셔서 좋은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길, 축복을,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격이 아직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어서 그렇게 요셉처럼 어려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련과 어려움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채색 옷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전해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어떤 다른 옷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옷,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나올 때로 아직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섰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음성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관계의 모든 갈등들은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들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정원 주축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안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